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한날도 주님의 은혜로 참으로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아침에 일찍이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 프리즘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좀 원래 있던 그런 시스템이 좀 바꾸어지는 바람에 조금 이렇게 조정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대가 변하고 우리도 그 변화되는 시대에 따라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도 참 이 시대 살아가는 데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우리가 통성경 길라잡이 이 과정을 또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현재 우리는 네 번째 하나님의 마음, 스무마당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마음, 스무마당, 각 성경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스무마당을 노래로 만든 것,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 개성,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의 줄, 사명의 줄, 절망 앞에선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재건 공동체,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기쁨 위한 탄생,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 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그리고 준비된 멸류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오늘은 이제 19가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재건 공동체 두 마당을 묶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징계 희망의 디딤돌이다. 징계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디딤돌이 된다. 이 사실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그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의 그 경고를 듣지 않고 또 여로보암의 길을 가다가 우상숭배의 길을 가다가 결국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또 침략을 당하고 포로가 됩니다. 그 1차 포로가 BC 600 약 6년경 다니엘과 그리고 그 외의 인재들이 바벨론의 1차 포로가 되고 그 다음에 2차 포로가 BC 597년 그때 에스겔과 또 이런 기술자들이 바벨론의 2차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586년 11년 후에 예루살렘이 3차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성전도 불타고 왕궁도 불타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황폐되는 이런 비극이 임하게 된 것을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바벨론 포로되어 이제 에스겔이 2차로 포로되어 왔는데 그 25살의 포로가 되었고 포로된 지 5년 후에 5년 지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포로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수욕을 당하는 것은 우리 조상의 죄 때문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은 에스겔을 세우셔서 그들의 오해, 착각을 바로 잡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고 그래서 이 징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꿈을 회복하면
반드시 또 새롭게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2차 바벨론 포로 때 잡혀가서 거기서 바벨론에서 사실 하나님 부름받아 가지고 선지자가 되었는데 메시지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인의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 인간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를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벌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의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 강력하게 외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오해. 하나님의 힘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되었지. 그리고 공평하지 않으시다. 왜 조상의 죄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되는가. 이런 오해를 제거하고 그리고는 새로운 꿈,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하는데 이 징계를 희망의 디딤돌로 삼으라.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 이 포로민을 설득함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계속 이스라엘의 포로된 가운데 장로들 지도급에 있는 인사들이 에스겔의 외침을 듣질 않았습니다만은 그 BC 586년에 와서 완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징계구나.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시민의 그런 꿈을 꾸게 되면서 포로 70년 생활을 보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앞서도 이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마음을 주십니다. 굳은 마음 제거시키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그래서 자원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에스겔의 언약이라 이런데 에스겔의 언약들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라. 첫 번째 은혜 언약. 글자 그대로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우리의 실제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언약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택한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이죠. 예를 들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행위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 죽음 문제 해결한 구세주로 믿을 때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내게 의의가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롭다 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에 포로되어서 끝장난 것 같지만은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세우겠다. 그것은 바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렇게 변화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화평의 언약이 있습니다.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바로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영원히 이르게 하겠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제사장 나라를 향해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나라를 거부하고 세상 나라처럼 왕정 제도를 추구할 때 사무엘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의 왕됨을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물이라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결국 왕정 시작된 지 500년 만에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에 그 참혹한 광경을 목도한 예레미야의 눈물은 곧 하나님의 눈물이었다. 그런데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저들이 징계를 통하여
그리고 또한 에스겔의 외침과 예레미야서가 보낸 그런 서신들을 통해서 저들이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교육을 잘 받음으로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은 인물들이 배출이 됩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의 헌신 가운데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그래서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 속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쁨이 되고, 그래서 이들 통해 다시 재건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페르시아 시대 포로 귀환을 보면은 바벨론은 중앙 집권제로 포로들을 인재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을 함락시킨 이 페르시아는 포로 귀환 정책, 다시 말해서 지방화 정책을 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아서 알겠습니다만은 이 바빌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교만하고 오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술을 부어라 마시라 흥청망청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 벽에 글을 썼지 않습니까? 도무지 그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것도 희한한 일이고, 또 그 글을 보고도 글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왕비의 그런 조언으로 말미암아 왕에게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때 그 거룩한 신의 영을 가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는 모든 은밀한 것을 알고 모든 비밀한 것을 깨달아는 그런 놀라운 지혜와 명치를 가진 자라. 그를 부르면은 저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정계에서 은퇴한 다니엘이 부름받아서 왕 앞에 섰지 않습니까? 그때 다니엘이 먼저 벨사살 왕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일찍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통해서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니까 짐승처럼 이스레졌고 풀을 먹고 짐승과 같이 되었다가 7년이 지난 후에 다시 권자에 회복시키는, 그래서 이 권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 알게 주었건만, 당신은 그 아버지 부왕의 그런 모든 일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여 이렇게 거만하고 오만하여 하나님의 성전 기명에다가 술을 붓고 마시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글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저 글은 메네메네 대개 루바라 신인데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드러났다. 그래서 이 나라를 나누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 해석했을 때 그때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군대가 기습 침략을 해가지고 그 아주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 흥청망청하는 만찬 자리에 적군이 기습하고, 그리고 벨사살 왕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고레스와 다니엘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때 이 적군 뭡니까?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도 사실 이 바벨론 제국의 이 아주 독특한 정말 그런 천재와 같은 사람 다니엘이 있다는 정보를 알았고, 다니엘 또한 이 고레스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극적으로 조했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일찍이 당신 오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했다. 그리고 당신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되었지만 그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70년 징계를 마치고 나면은 당신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또한 회복해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니까 그때 성령께서도 강력하게 고레스에게 임함으로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니엘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고레스가 생마음으로 들을 때는 이게 완전 미친놈의 소리죠. 성령께서 감동을 하니까 그 다니엘의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인정을 하고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하도록 그래서 정책을 펴지 않습니까? 그것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도 그와 같은 귀환 조치를 하게 함으로 지방화 정책을 폈다. 지방화 정책을 통해서 또한 엄청난 그 제국의 부를 이루어 가기도 하는 그런 것이 서로 맞물려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멀고 먼 이곳에서부터 참 이 반달 모양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 보통 먼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포로도 잡혀갈 때는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지만, 그러나 귀환할 때는 또 그 기쁨이 있었지 않습니까? 절망도 하나님이 느낀 절망이요, 다시 귀환할 때 기쁨도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통해 기억하면 좋습니다. 1차 귀환의 BC 537년 606년에 1차 포로된 지 70년 만에 1차 귀환하게 된 것.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독은 스룹바벨, 제사장은 여호수아, 그리고 학개 스가랴 이들이 왔고, 주요 사역은 성전 재건이고, 그리고는 이는 성경에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또 1차 기한, 2차 기한 사이에는 약 79년, 80년 가까이 이런 공백이 비는데, 그때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가운데는 왕후 에스더 사건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9년 지나서 2차 귀환을 하는데 지도자는 제사장 에스라요. 그래서 그의 주요한 사역은 다시 율법을 교육하는 것이죠. 이미 성전은 재건되었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쳐서 명실상부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으로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인원은 그때 얼마 안 되죠. 그리고 3차 기한은 이때로부터 13년 후에, 2차 기한으로부터 13년 후에 BC 445년 총독 느헤미야의 지도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전 재건, 율법이 다시 교육되고, 그리고는 성벽이 완전 재건되었을 때, 물론 이 에스라가 돌아와서 총독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율법 교육을 같이 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재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만나 세대에 이어서 재건 공동체의 찬양 소리를 크게 절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 슬픔도 하나님의 슬픔이요, 그로부터 150여 년 후에 이 남쪽 유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 황폐한 거리를 거닐면서 예레미야는 슬퍼합니다. 부녀와 어린이들의 슬픔, 예레미야의 슬픔이요, 그건 곧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슬픔이었던 것을 기억할 때, 반대로 재건 공동체가 되어서 이제 성전도 재건되고 율법이 교육되고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그곳에 황폐한 그곳에 부녀와 어린 아이들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도자 또 느헤미야의 기쁨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걸성 근본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 이것이 바로 재건의 기쁨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사실은
그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죠. 남아 있었고, 그리고 또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그런 관원으로 있을 때 그만큼 인정을 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 왕의 측근에서 음식을 주관하는 그런 관원이 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허물어져 있는 그런 소식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왕으로부터 유예 기간을 받고 이 성벽 재건할 수 있는 총독이 되어 돌아와서 성벽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입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이 페르시아의 정책적인 도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지도자의 열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한 함께 이 성벽 재건에 동참하는 그런 동족들의 협력으로 말미암아 불과 22일 만에 원수들의 조롱과 방해를 물리치고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봉헌식을 하게 되죠. 그 봉헌식 때 각처에서 사람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 수금을 타며 절거히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하나님의 기쁨이요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나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참 하나님의 놀라운 본심이고 또 하나님의 섭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서 이렇게 마치게 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아담 이후 범죄한 우리 인간들은 참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킬 수도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고 또 거룩한 시민의 표준을 알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은 또한 은혜의 법을 주셔서 이 성소에서 성전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므로 비단 죄값은 사망이라는 법은 지키되 그것은 내가 범죄해서 내가 죽어야 하지만 내 대신 다른 짐승이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죄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담당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흠도 점도 없고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놀라운 사랑을 알고 자원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심이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더욱더 헤아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